마지막 기독교 강의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성만찬은 이제 성례와 관련해서 계속 연속적인 그 관점에서 좀 보시고요. 자, 성만찬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핵심적 그 구별이 있죠. 화채설, 그 다음에 루터파의 공제설, 인성의 편제 형태를 강조하는 루터파의 공제설, 그 다음에 쯔빙글리의 기념설, 그 다음에 칼빈의 영적 임재설. 요 네 개가 아주 중요한 이제 이 성만찬 해석의 중요한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이 어떻게 서로 다른 것인지 그 구별을 하셔야 되고,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는 영적 임재설을 기본으로 해서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의 표지로 구별할 정도로 이 성례에 있어서 성찬의 위치와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러한 교리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이 성찬은 이야기가 굉장히 아주 난해해집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먼저 좀 보시면은요. 신조 책은 항상 하든 안 하든 가지고 다니세요. 자, 제네바 교리문답을 먼저 보세요. 교리문답에서 이 전체를 요약한 이제 이 표현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또 하이델베르그에서 또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자, 소위 우리 개혁파권 내에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율법의 삼용법,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하죠. 처음엔 굉장히 낯설었지만 율법의 삼용법,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우리는 조화 통일 관계로 본다라는 것. 율법과 복음은 분명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고 또 복음은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성화의 규범으로서 또 율법의 제3용법 형태로 또 쓰여진다라는 것. 그래서 정죄에서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삶의 규범으로는 또 율법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각각의 그 역할을 이렇게 또 존중하는 율법의 3용법. 이건 못지않게 루터파와 개혁파를 구별할 때 루터파는 율법의 3용법을 말은 언급하는데 그들의 신조에 실제로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정죄의 기능만 강조하면서 칭의론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화론의 율법의 3용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파하고의 논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율법론이고 또 그 다음에 성만찬론이에요. 성만찬론에서 결국 핵심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신비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 할 때 신성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성은 온 세상에 가득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또 모든 공간에 편재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만나는 부분들은 믿음으로 만나며 교제한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인성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이제 성찬의 핵심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 다 상징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저기로 승천해 가신 예수님의 인성을 어떻게 만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재림 때나 가능하지.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냥 추억하고 마음속으로 뜨겁게 그냥 예수님을 생각한다, 기념한다, 이러면 되는 것이지 다 상징론으로 빠지는 거죠. 그럴 때에 칼빈을 통해서 이제 성찬론이 회복이 될 때 아닙니다. 성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성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강화되고 성장되어져가는 성화의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성화에 있어서 기준은 뭐예요? 율법의 3용법, 십계명입니다. 성화의 근원적 힘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까지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성령께서 또
성도들의 성화의 근원적 원인으로서 사용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효력적인 은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방식이라면 성화의 근원적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혜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은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성화론에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루터파와 엄청나게 논쟁을 하면서 결국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포인트는 인성을 그럼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이 성찬은 기독론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 특별히 인성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못하면 성찬론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런 인성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 하늘에 계신 인성을 못 만나. 이러면 상징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성을 카톨릭처럼 사제가 기도하면 이게 인성이다. 이 빵이 그리스도의 진짜 몸으로 바뀌었다. 인성으로 바뀌었다. 이러면 이제 물질이 신성화되어지는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파는 그 언저리에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있다가 결국엔 인성의 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 인성의 편제성을 이야기하게 되면 인성을 실제로 먹게 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루터파의 차이는 뭐예요? 진짜로 떡이 예수님의 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화채설. 루터는 감히 그렇게까지는 말 못하니까 떡 안에, 떡 옆에, 떡 밑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편제해서. 편제. 인성이 모든 곳에 이제는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신성이 인성에다가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제한된 몸을, 시공간에 제한된 몸을 가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인성이 신성에 흡수가 되어지면서 신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공유하게 되어지는 속성 교류가 벌어지면서 신인성이 서로 공유가 되어지는. 그래서 인성도 전 세계에 편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인성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신성 아니에요? 신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의 편제를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강렬하게 속성의 교류가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신성은 인성과 인성은 신성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성의 편제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칼케톤 신조에서 말했던 네 가지 이단 중에 마지막 이단, 유티커스가 말했던 단성론. 자, 기독론과 관련해서 네 개의 이단 다시 복습해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리우스. 저희 그냥 요셉의 아들이다. 신 아니다. 유대인들의 눈에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건 이건 정말 기가 하늘이 까무러칠 노릇이죠.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러한 그 관점이 연속이 되면서 결국 신성을 부정하는 게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신성이 확보가 되니까 그 다음엔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스토리오스에서 신성과 인성? 그래, 그러면 두 인격 아니야? 두 분 아니야? 어떻게 한 분 예수님이라고 자꾸 그래?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동시에 가질 수가 있어? 두 인격이지. 아닙니다. 한 인격,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각각 구별되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시다 보니 그런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제2위격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구원의 역사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와 배려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겁니다. 우리 때문에 인성을 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인성이 구별되이 그렇게 한 분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걸 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로 다 나눠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는 둘로 나눠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단, 둘로 나누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한 분 이러니까 한 분이야? 그러면 두 성이 섞이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한 분으로 이해가 되지.
신성과 인성이 섞여갖고 제3의 어떤 독특한,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어떤 새로운 형태로 혼합이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제3의 편재 형태가 섞인 제3의 성이 됐다, 예수님은.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 한 분을 지나치게 또 오해해가지고 신성과 인성의 구별도 없이 섞여버린 것처럼, 혼합된 것처럼. 그래서 단성론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신성과 인성 두 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성만 인정하는 단성론파, 유티커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주장을 해서 유티커스 파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네 이단 중에 네 번째 이단하고 유사합니다. 루터파의 주장이. 인성이 자꾸 편재가 된다라고 그러고 인성이 신성에 섞여버린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칼빈파 쪽에 불린거라든가 이쪽에 기겁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 카톨릭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카톨릭도 칼케톤 신조 다 인정하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아니, 카톨릭조차도 함부로 수용을 안 하는 그 칼케톤 신조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던 유티커스의 단성론을 아니 어떻게 루터파가 주장할 수 있느냐? 아, 루터파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단성론 아니라라고. 그럼 혼합된다며, 편재가 돼갖고 하나의 성으로 된다며. 하나의 성이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성은 아니다. 이제 그래서 교리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게 나타나지만 어찌됐든 편재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 아니냐 했더니, 우리는 분명히 두 성이 있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성이 너무 강렬하게 서로 연합하면서 섞여가지고 인성이 편재될 수 있는 것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 말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루터파는 편재 현상이 벌어져서 우리가 빵을 먹으면 실제로 예수님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의 인성이 이 속에 바깥에 있으니까. 그러면 화채설하고 뭐가 다르냐? 루터파는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똑같은 것이죠. 바뀌어서 먹는 거나 아니면 인성이 그 속에 주변에 있어서 먹는 거나 어차피 인성을 먹는다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식인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의 인성을 먹는 거니까. 그건 심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진짜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물질적으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는다면 안 된다. 이게 다 기독론에 대한, 인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기독론의 이 네 가지 이단 중에서 맨 마지막에 혼합되어서 섞인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성이 신성처럼 섞이는 이런 주장이 칼케톤 신조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던 단성론파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루터파가 인성의 편재를 주장하면서 약간 그 비슷한 모습을 보여서 더더욱 칼빈파 쪽에서, 개혁파 쪽에서는 경계를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성에 있어서 독특하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성은 저 편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저곳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저 멀리 어느 곳으로 가셔서 재림 때 외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성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성은 온 세계에 원래부터 그렇게 계신 것이. 그래서 신성은 온 세계의 편재에 계시고 인성은 저곳에 계시고, 그래서 그 신성이 그 인성과도 계시고 인성 바깥의 온 우주에도 편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인성 안에도 함께 계시기도 하고 바깥에도 계신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의 기독론의 신인성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인성은 저곳에 계시고 예수님의 신성은 모든 곳에 계신다. 아니, 예수님은 한 곳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네는 뭐 예수님은 저곳에도 계시고 예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자꾸 이렇게 말하느냐, 헷갈리게. 왜 예수님을 자꾸 바깥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 바깥의 주의자들, 이렇게 이제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엑스트라, 영어로는 아웃이라 그러지만 라틴어로 엑스트라가 아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칼빈니스티쿰, 칼빈주의자들 이런 표현이에요. 라틴어로. 그래서 칼빈니스티쿰에서 저 바깥의 주의자들, 바깥에를 강조하는 주의자들, 이런 식이 돼버린 것이. 그러니까 주일성수주의자들, 이게 칼빈주의자들에 대한 욕인 것처럼 이 엑스트라 칼빈니스티쿰, 인성을 자꾸 관련해서, 기독론과 관련해서 뭔가 자꾸 바깥에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기독론에 대한 예수님의 신인성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은 반드시
저곳에 계신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신성은 그 인성과도 함께 계시고 또 신성은 온 곳에 편재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성은 절대로 편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성의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성은 모든 곳에 인성 바깥에도 또 그렇게 존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계시느냐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논의고, 이 논의가 확보가 되어야 성찬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신성을 만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곳에 계시는 예수님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신성은 모든 곳에 계시니까. 그런데 성찬은 바로 인성과 어떻게 만나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줘야 되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화채, 진짜로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이해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루터파처럼 인성이 편재가 돼가지고 그 떡을 먹으면 어차피 예수님의 인성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거. 반드시 인성을 진짜로 먹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 물질적으로 먹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4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그러면 성찬의 요소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의 요소는 떡과 포도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럴 때 쯔빙글리와 칼빈이 같은 입장에서 성찬의 요소는 상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체, 예수님의 인성의 실체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징이다. 실체와 상징의 논쟁이 첫 번째 있어요. 성찬의 요소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인성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성찬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에요. 이 만나는 방식과 성질에 관련해서는 한쪽에서는 실체를 진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쪽에서는 에이 그게 뭐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은 저곳에 계시는데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상징과 실체라는 단어가 또 논쟁이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논쟁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그럴 때 못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속에 추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쯔빙글리 쪽에서는. 그러나 칼빈은 그럴 때는 예수님을 성찬에서 만날 수 있느냐? 진짜 만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린거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차이가 나타날 때 불린거의 이러한 그 논의로 넘어가게 되면 장로교회에 있어서 칼빈의 이러한 입장과 불린거의 이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의 표현과 프랑스 신앙고백서의 차이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차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성찬에. 어느 쪽이 더 훌륭하겠어요? 차라리 프랑스 신조와 웨스민스터의 성찬론이 훨씬 훌륭합니다. 성찬론 부분. 왜냐하면 불린거가 상징론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이제 1549년에 티그리스 합의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네바와 스위스가 연합하여 개혁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군대가 연합해갖고 쳐들어오니까 이 서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는 군사동맹이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하고 합쳐지려고 했더니만 이런 부분들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루터파는 자기네들끼리 일치동맹을 맺어가지고는 군사동맹을 스말카튼이라고 하는 동맹으로 따로 맺어버리고 결국 개혁파만 이제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카톨릭 군대에 전멸하겠다 그래서 불린거 쪽하고라도 반드시 합체해서 일정한 힘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칼빈이 서둘러서 불린거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이 성찬의 부분을 합할 수 있겠느냐. 왜냐면 상징과 진짜로 만난다는 건 너무 큰 차이잖아요.
그랬을 때 블링거는 당연히 어떤 단어가 싫어하겠어요? 실체를 진짜 만난다. 이게 아주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만난다. 이거는 공유해요. 어떻게? 마음속에서 상징으로 그렇게 만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하면은 블링거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억, 기념, 또 믿음으로, 또 언약적으로 이런 표현을 블링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스위스 신앙고백서에 굉장히 강조점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블링거가 그래도 칼빈과 많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도 예수님을 만난다 할 때 약간씩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지만 프랑스 신앙고백서나 웨스민스터처럼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1549년에 합의를 했으니까 50년쯤이잖아요. 66년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벌써 17년 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링거도 많이 이렇게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찬론에서 실체를 만난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웨스민스터만큼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에 있어서 쯔빙글리 쪽에서는 실체를 진짜로 만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돼. 상징이야. 그냥 마음속에 기념하는 거야. 기억하는 거야. 그럴 때 로마 카톨릭, 루터파는 요소도 실체라 했으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칼빈은 상징으로 갈 거냐 실체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만나는 방식에는 분명히 성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소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체라는 단어를 잘 구별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요소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다, 실체다, 이건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찬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느냐? 그건 당연하지요. 예수님의 인성을, 실체를 직접 만나는 거예요. 다만 이 요소, 떡을 먹음으로써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인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 번째 논쟁이 뭐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만나는가? 만나는 방식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논쟁이, 어디서, 장소에 대한 논쟁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는 여기서 지금 떡이 바뀌었으니까, 떡 안에 옆에 인성이 편제되어 있으니까 그 실체를 진짜로 먹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성찬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는 거는 성찬이 집행되어지는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칼빈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그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저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누가 가야 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곳으로 갑니까? 우주선도 못하고 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도와주시면 저곳에 계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찬에서 신비적으로 연합하고 만나는, 진짜 그 실체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찬에서 예수님의 인성의 실체를 못 만난다 그러면 성찬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상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성찬에서 예수님의 인성의 실체를 진짜로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성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찬에 못 참여하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내가 배제가 되는 것이. 이건 칭의가 취소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에 풍성함에서 배제가 된다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에 못 참여하는 것을 성도들은 굉장히 큰 수치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권징의 절차로서 존중하게 되고, 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되는, 이렇게 성찬이 교회의 표지로 은혜의 수단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쯔빙글리와 블링거가 제일 싫어했던 단어가 뭐겠어요? 실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실체가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 안에 예식으로서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 효력이 진짜로 나타난다는 거. 은혜의 수단이라는 단어.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이 수단이라는 단어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왜? 로마 카톨릭이 그 수단들 많이 사용했잖아요. 성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거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 수단, 도구, 인스트루먼트가 도구라는 뜻이니까
이런 단어만 사용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제세례파라든가 이쪽 찌빙글리 쪽에서. 그러니까 제세례파도 상징론으로 나가는 거고 전부 다 상징론으로 가는 거예요. 도구 다 없애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칼빈은 그렇게 다 없애버리면 안 된다. 성경에서 약속한 만큼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성경에 없는 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성경이 약속한 거는 우리가 존중해서, 왜?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세워준 건데 로마 카톨릭이 잘못했다고 해서 빈대 잡자고 초가상관 다 태워버리면서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잘못된 것만 걸러내야지 성경적인 것까지도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다. 자, 이 성찬 예전에도 여러 번 들었지만 이번에는 목사님이 약간 상급 수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고려해서 중급으로 이야기하면 재미없어 하실까봐, 옛날에 다 들었던 거라 재미없어 하실까봐 중상급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4가지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이렇게만 설명했다라면 이제 이 부분이 기독론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무엇이 논쟁이 되는지, 바로 인성과 관련해서 어떤 논쟁이 되는지, 결국에는 실체라는 단어, 실체를 통해서 진짜 그 수단이 그 실체를 담아내는 수단이 되고 그 수단을 사용해서 효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수단이라는 단어, 효력이라는 단어,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갖고 티그리스 합의서에서는 결정적으로 오르가나, 올가닉, 영어로는 올가닉이라고 하는 유기적,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총체적인 이러한 방식으로 뭐 이렇게 할 때 유기적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좀 넓게 써요. 그러니까 어떤 단편적인, 어떤 기계적인 어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모든 총체적인 부분이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유기적 이런 말을 쓰는데, 성찬이 은혜의, 이게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르가닉은 수단이고 인스트루먼트는 도구, 이렇게 구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사실 우리말에는 이게 신학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단이나 도구나 뭐 별반 사이가 사실은 없어요. 영어는 그래도 라틴어에서 오기 때문에 올가닉과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차이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블링거가 합의한 게 올가닉 정도의 도구 개념을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실체라는, 수브스턴스라고 하는 단어를, 인성의 실체라는 단어를 계속 고집을 한 겁니다. 양보해 줬어요. 칼빈 뺐어요. 그리고 도구, 이 단어에서도 인스트루먼트라고 해서 도구, 그러면 완전히 물질적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도구들. 그런데 올가닉 이러면 물론 도구의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들을 존중하지만 좀 포괄적인, 더 넓은 개념으로서 성찬에서 쓰여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도구 자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효력보다는 그걸 넘어서서 의미적으로 이렇게 더 큰 마음속에 이러한 의미가 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언어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눈 건데, 그래서 좀 더 외적인 물질적인 도구 개념으로서 쓰느냐, 아니면 좀 더 넓게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뭐 이럴 때 마음속으로도 그런 도구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냥 필요한 도구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넓게 쓰는 거예요. 아무튼 올가닉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성찬의 도구 자체에 아주 이 예식이 도구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강조점이 조금은 약하죠. 그래서 결국 티그리스 합의서에서는 올가닉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칼빈이 양보해 주면서 일단은 합의를 해서 군사동맹을 맺어서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합의를 해주고 블링거가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는 실체라는 단어도 들어와 있고 도구라는 단어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그런데 적극적으로 쓰여지지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신조는 칼빈이 초안을 잡아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한두 조항만 이렇게 조정하고 거의 그대로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성찬론의 그 중요한 표현들이 그대로 기독교 강요에 있는 표현들이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559년 판입니다. 이게 티그리스 합의서가 언제 나왔어요? 49년에 나온 거예요. 59년에 만들어졌어요. 66년에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나왔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49년, 59년에 기독교 강요가 나오고 프랑스 신조가 나오고, 그러니까 프랑스 신조와 기독교 강요의 표현은 거의 동일한 겁니다. 칼빈이 살아생전에 칼빈 스스로가 작성해 준 거니까. 그리고 어떤 방해도 없이 칼빈이 요게 가장 중요한 성찬에서의 핵심 표현들이다. 요게 빠지게 되면 영적 임재설의 개념을 잃는다라는 그 중요 단어, 실체라는 단어, 도구라는 단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효력을 맛본다라고 하는 효력의 개념, 이러한 단어들을 그대로 쓴 겁니다. 이 외에 은혜 언약,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 사모한다, 또 그리스도의 은택을 얻는다, 이런 거는 그냥 서로가 다 이미 공유하면서 서로 다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차이점의 단어가 뭔가 그랬을 때 이처럼 66년에 스위스 신조가 나오면서 성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네바 교리문답도 표현을 보게 되면 제네바 교리문답도 인성과 관련해서 이미 벌써 기초적인 것들이 이미 소개가 됩니다. 78문 제네바 교리문답 78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심으로써 세상에서 떠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새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인성이 저곳으로 가셨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동행하고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 신인성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79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육신적인 형태를 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 서로 다른 별개의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나눠놨죠? 인성은 저곳에, 신성은 모든 곳에. 이거는 서로 별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의 인성, 신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 예수님 봤다라라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꿈이나 환상 속에서 예수님 봤다라라고 하는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인 것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볼 수 없다라라라고.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육신적인 형태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루터파에서는 편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인성이 눈에 안 보이게 온 세상에 그렇게 퍼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 이러면 인성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는 구원론과 관련해서도 기독론과 관련해서도 또 성천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교리가 정립이 안 되니까 자꾸 예수님 육체로 봤다라라라고, 육신적으로 만났다라라라고, 꿈에서 환상에서 예수님 경험했다라라라고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육신적인 형태로는 절대로 올리움 받으신 이후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성은 모든 곳에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요거를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그러니까 보세요. 제네바 교리 문답은 성도들,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요 정도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학생들. 조금 더 깊은 부분은 아직 좀 남겨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으로 가보세요.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요걸 받아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서를 왜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되느냐면 이런 중요한 단어와 표현들이 성경 전체의 의미를 해석해서 정립해 준 겁니다. 177페이지 46문 이 사도신조에서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이걸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장소적 이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는, 재림 전까지는. 47문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성과 위엄과 은혜와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재림 전까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이 문제를 이 교리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게 맞는가?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종교적인 어떤 체험과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떻게 만났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인성으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성을 물질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인성을 물질적으로 환상과 환청이라든가 이런 모든 물질적 감각적인 형태로 봤다라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성과 그 위엄과 은혜에는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은 편재할 수 있지만 인성은 저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신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을 때에 신비적인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그 신비로운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눈과 귀로 예수님의 인성을 본 것처럼 이렇게 막 주장하거나 우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나타내 보여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건 각자가 성경을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도 중생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면서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난 그 상태를 바깥에서 누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교회는 교회 질서성에서 신앙 고백을 들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했을 때 물질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거나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에 있어서 기독론을 잘 이해해야만이 예수님은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말 전까지는. 자, 그래서 48문의 결론이 나는 겁니다. 만일 신성이 계시는 모든 곳에 인성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지 않다. 신성은 불가하고 내나 전하시기 때문에 그 신성과 인성이 관계를 조화하여 있으며 동시에 언제든지 그 인성의 인자시여 인격적으로 인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성 바깥에도 계시고 인성과 함께도 저곳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신인성의 이 신비로운 이 자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루터파 쪽에서는 너네 그러면 인성은 저기 따로 있고 신성은 따로 돌아다니고 그럼 너네 네스토리어스 아니야? 이제 저쪽에서는 우리를 보고 신성과 인성이 따로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너네 개혁파 네스토리우스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자꾸 비판을 하는 거고 우리는 루터파를 향해서 자꾸 인성이 편재가 돼갖고 온 세상에 계신다 그러니까 너네 유티커스 이단들 아니야? 단성론파 아니야? 이제 이런 논쟁 싸움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네스토리안처럼 신성과 인성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저곳에 계신 인성은 거기에 신성이 함께 계시는 것이. 그래서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 신성과 인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은 모든 곳에 영원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 신성은 영원히 그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신성의 본질적 속성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성으로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인성이 계신 그곳에는 또 인성과도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성과도 함께 계시고 인성 바깥에도 신성으로서 그렇게 여전히 영원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는 신성을 먼저 가깝게 만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인성이 계신 그
신성과 인성에 연합된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롭게 또 교제하는, 공간으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서로 만납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으로 만난다. 물질적 육체로 만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에서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상징적 요소와 도구를 사용할 때에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도와주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저곳에서 만나게 되어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 효력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이건 참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공부하고 또 펼쳐져 나가야 돼. 조직신학자인 하치 목사님도 이건 너무 자기에게 또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이 영적 임재설 부분을 과연 성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읽어가면서 이 정도 설명한 영적 임재설을 통해서 이 영적 임재설의 풍요로움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상징설로 넘어가서 성찬이 주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이 강력한 성화의 이 도구의 한 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한쪽은 예배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한쪽은 성찬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기독론과 관련해서 신성과 인성, 비록 이건 신비로운 이해지만 이성적으로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이처럼 인성은 승천 이후에 저곳에 계시고 신성은 온 곳에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신인성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 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가 둥둥둥둥 우주를 떠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물질적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육체가 둥둥둥둥 온 세계를 편재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이 땅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성찬에 돌아다니는 이런 걸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만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만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정립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납니다 이래놓고는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환청환시 들린다고 막 이런 물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착각을 갖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인성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기독론을 정리해야 되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설교를 들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신인성을 함께 가시고 계시는, 인성은 저곳에 계시지만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성령의 역사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 힌트를 우리는 겨우 어디서 보느냐면 부부 생활에서 좀 보는 겁니다. 부부 생활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연합이 가능한 힌트가 있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때로는 한 곳에 살아야 되지만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주말 부부가 된다든가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생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전화라라고 하는 수단이 아니죠. 전화라라고 하는 수단을 분명히 사용하면 몸은 떨어져 있는데도 그 글과 요즘엔 이모티콘 하나하나에서도 그 하나 되는 서로의 친밀감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건 삼일체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 정도는 보충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도 분명히 둘이 서로 다른 두 인격체예요. 그렇지만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부부의 연합과 법적인 연합과 성적인 연합과 하나된 그 공동체의 생활들을 통해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부분이 서로가 하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아주 신비로운 인격적 연합이지, 물질적 연합이 돼가지고 갑자기 부부가 남자 반 여자 반으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 인간이 만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만나게 되면 반신반인 형태가, 이런 오해가 잘못하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인격적 연합이라는 것이. 그래서 두 물체가 서로 섞이는 건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 그리스도의 친밀감을 누리는 이러한 모든 연합의 하나됨을 전부 다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힌트를 우리가 부부에 의해서 떨어져 있으나 멀리 있으나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저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장차 최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그 인성조차도 우리 곁에 오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떨어져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부부가 한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두 공간에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또 수단들을 사용을 해서 편지라든가 전화라든가 또 요즘에는 화상 채팅을 통해서 물질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서로가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부부의 애틋한 그런 모든 사랑을 공감하고 전혀 부부의 사랑 속에 금이 가지 않는 이런 형태로 그러한 신비로움들이 부부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왜 그리스도와의 인성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믿음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됨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말씀도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첫 번째. 성찬도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요게 핵심입니다. 하체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네 가지 논쟁. 이것이 기독론과 관련했을 때는 요소와 관련해서 실체와 상징이냐, 그리스도의 인성에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상징이냐 요 논쟁.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나느냐라고 했을 때 세 번째는 여기서 만나느냐 저기서 만나느냐, 이제 이러한 차이가 분명히 구별되어서 이제 성찬의 항목들을 읽어보면 됩니다. 오늘은 첫 번 부분만 한번 봅시다. 표징과 본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종으로서가 아닌 아들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를 먹여주시고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 떡을 우리의 영혼이 먹음으로써 진정하고 복된 영생을 얻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영적 양식으로서 성장의 은혜를 주는 그런 혜택이라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화와 관련돼 있어요. 성장, 양육에 대한 문제니까. 놀라운 건 요한복음 6장을 칼빈이 성찬과 관련된 관련 구절로 해석한다는 것. 이것도 놀라운 힌트입니다. 어떤 개혁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6장은 성찬 구절에 적용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또 비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칼빈이 해석했던 게 아주 전체 회의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고쳐야 되는 것이다라고 정리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칼빈의 해석을 가장 표준적인 부분으로 존중하며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칼빈이 요한복음 6장을 성찬과 관련해서 해석했다라면 될 수 있으면 칼빈의 해석을 존중하면서 쫓아가야 합니다. 이 숭고한 신비를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하며 이 신비는 아주 위대한 것이므로 우리는 주도 면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아주 신중하게 설명해야 돼요. 어렵다라고 설명을 안 하게 되면 성찬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더더구나 사탄은 이 한량없는 보화를 교회에서 빼앗으려고 오래전부터 검은 구름을 퍼뜨렸으며 그 후에 이 광명을 덮어버리기 위해 논쟁과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이 거룩한 음식을 맛보지 못하겠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똑같은 방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이제 기독론 조금 이야기하고 또 엑스트라 칼비니스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성도들이 다 막 졸기 시작해요. 사탄이 먹구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 말이야 도대체 이야기가 뭐 이렇게 목사님 뭐 자꾸 라틴어만 쓰고 자꾸 저런 어려운 것만 얘기하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의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방식들이 벌써 우리 안에 이게 듣는 것에서 벌써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단어들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들을 교육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들을 감격스럽게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우리 안에 성찬에 대해서 무지함 속에서
또 막 논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그거 뭐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맨날 서로 그거 갖고 싸우고 그러냐고. 예수님 믿고 봉사하고 실천하고 삶이 중요하지. 이제 항상 이렇게 또 삶 쪽에 강조를 하면서 교리 갖고 열심히 논쟁하는 이러한 또 개혁주의자들을 갖다가 스콜라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식한데 열심히 살기만 하는지 이런 식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열심히 싸우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이제 그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순서는 일단 올바른 교리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좀 투쟁적이고 다소 좀 논쟁적일지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해 가면서 교리적인 이러한 열심히 분별의 훈련들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 훈련과 교린적 분석과 이런 것들이 처음에 복음주의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렇게 막 분석해 가면서 막 공부해 가면서 또 잘못된 것들을 비판을 이렇게 해 가면서 비판하는 설교를 듣고 또 비판도 나도 또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러면은 막 싸우면서 신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복음주의 있을 때는 그냥 노래나 부르고 막 눈물 흘리고 감격해하고 막 이런 그 감성적인 기독교 안에 은혜를 늘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 아프게 많은 단어들을 들어야 되니까 머리 아프게 되는 거예요. 막 싸우고 논쟁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거 너무 그냥 짜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개혁교회 설교가 자기 안에 뜨겁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표현대로 놓으면 사탄의 먹구름이 우리 안에 잔뜩 끼어가지고 우리 안에 벌써 듣고 배우고 이런 부분들의 실증을 내는 이러한 상태로 복음의 수준이 확 떨어져 있는 거죠. 성찬은 이거를 걸러내서 성경적인 그 성찬,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마지막 순간에 성찬을 제정해 주셨는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쏟아놓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다른 걸 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 이러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가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독교 강요의 이런 설명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난 단 한 번도 그게 사탄의 이런 그 공격 때문에 내가 이러한 성찬의 설교를 부담스러워하고 성찬의 이런 가르침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칼빈주의의 그런 지나친 학문성 때문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했지, 사탄이 우리 안에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지식에 대한 거부와 성경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거부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심각한 진리에 대한 불편함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빼앗으려고 오래전부터 검은 먹구름을 펼쳐내가지고 교리 얘기만 하고 또 조금 더 논쟁과 관련된 교리의 차별성을 이야기하게 되면 뭘 그렇게까지 차별을 하면서 구별을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지, 다 같이 하나님 믿는 건데 그러면 이단들은 왜 포용을 못해요? 가다 보면 이단들도 조금 성경 해석을 좀 달리하는 것이고 뭐 그러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뿔난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다만 성경 해석의 어떤 그 좀 차이점들을 나타내는 것 뿐인데,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가지고는 그 복잡한 거 싫어요. 마음이 단순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강요를 읽다 보면 그 책망이 나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결국 이런 성찬을 이해를 못하는 건 단순해진 내 마음 때문인 겁니다. 이 복잡한 성경의 이 풍성함들을 못 먹는, 마치 히브리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죽만 먹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성한 신자는 말씀을 분별하고 분석해서 그거를 먹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말씀과 교리 공부를 열심히 더 수준 높게 해서 그 깊은 교리들을 이해할 때 열매가 맺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는데 신앙이 성장한다? 이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훨씬 100곡을 더 하고 1000곡을 더 하고 막 이러면은 신앙이 성장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리의 아주 수준 높은 지식과 그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점점 더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찬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심각함을 문제 제기를 던졌고, 첫 번째로 표징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 표징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서 받는 보이지 않는 양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소와 관련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상징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물질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풍성하게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참여함으로써 힘을 회복하며 하늘 영생에 도달할 때까지 몇 번이고 기운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신자가 은밀하게 연합된다는 이 신비는 본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의 적은 능력에 가장 적합한 보이는 표징으로 그 신비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으면 예수님이 도와줄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이 신비로운 복의 목적을, 이런 단어를 반복해서 쓰죠. 신비로운 복의 목적, 신비로운 은혜. 곧 주의 몸이 이미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지금 먹을 수 있으며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 독특한 희생의 역사를 우리 안에 느끼고 또 우리의 항구적인 음료가 되기 위해서 주의 피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의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이 우리 안에 효력을 나타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연합의 힘이, 효력이 이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고 명령하시고 제정해 주신 거면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용을 못해서 그런 거죠. 성찬에 그래서 특별한 결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러면 인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인성이 논쟁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신성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논쟁은 인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그 인성과의 연합의 문제입니다. 경건한 영혼들은 이 성례에서 큰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의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증거를 얻습니다. 이 성례에 아주 큰 확신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들을 증거를 얻게 되는 소중한 자리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그리하여 그 모든 의를 얻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중보의 구원의 이 은혜의 어마어마한 이 은총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게 성찬에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럼 어떻게 임재하는 것이냐? 우리는 이 성례에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눈앞에 계시며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먹는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실제 만나는 것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떡과 포도주가 진짜 물질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또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의 차이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받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것임을 알리며 먹으라고 명령함으로써 우리와 일체가 됨을 알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신다는 엄명하심으로써 바로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고 그래서 받아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성례의 강한 힘이 너희를 위하는 또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준 소중한 은혜의 수단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예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유추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인도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진짜 실체를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물질은 분명히 상징적 도구이고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만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영혼에 힘과 생명을 주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력하게 성장시킬 것이다라는 것이. 자, 오늘은 여기 3번까지 해서 이렇게 성찬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논쟁의 그 핵심 포인트를 먼저 개념을 잡아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찬의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소개해 갑니다. 이제 첫 항목에서는 성찬은 이처럼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거고,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으면 거기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잘 사용하게 되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효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찾아봅시다. 이렇게 서론적인 이제 방향만 먼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4항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